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장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실패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걷기까지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일어나는 거 하나 자체도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넘어졌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길을 시작하면서 그 야곱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야곱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자기가 살던 세일 지역으로 가고 야곱만 남았습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남았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베델로 가서 자기가 베고 있는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제단을 쌓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냐? 오늘 보면에 숫곳이라는 데로 내려갔어요. 숫곳이 뭐냐면은 막이라 이거죠. 우리간이라 이거. 우리간 막이에요. 짐승들 사는 막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숫곳에 가서 이 숫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숫곳인데 거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냐? 이 학자들은 한 10년 넘었다고 해요. 보통 10년 넘게. 이게 짧은 내용 같지만 이 장면이 10년 이상을 거기서 거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베델로 올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소원한 것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을 줄 알았는데 이게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세겜에 머물렀냐?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짐승 치기가 좋고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호의도 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머물게 되었는데 뭐 살다 보니까 땅도 좀 사야겠다. 여기서 이제 아주 주저앉으려고 야곱이 베크시타, 크시타라는 것은 우리는 원을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지만 크시타라는 건 당시에 화폐의 단위예요. 베크시타 한 1억을 줬던가 2억을 줬던가 버는 돈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땅을 베크시타 주고 땅을 넓게 사가지고 왜 돈을 주고 그걸 샀겠어요. 맨 처음에 천막 치고 살다가
예? 여기서 완전 주저앉으려고 작정했어요, 야곱이. 예. 그러고 나서 야곱이 거기다가 또 신앙은 버릴 수 없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참 좋죠? 네? 참 좋은 내용이고 좋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야곱하고 그 약속한 지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지역 아니겠어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만나고 화해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10년 넘게 여기서 살만하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돈 주고 땅 사고 집 사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거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또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예배도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였죠. 그 마음에는 뭐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땅도 더 높이고 자식들이 번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제 좀 살아보자.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우리 자식들 대대로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로헤이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냐 이거죠. 약속한 지가 베델인데. 자, 이게 야곱의 실패예요. 야곱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그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1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방인들하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렸냐? 그 지역의 왕 추장 왕의 아들 세겜에게 그냥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딸이.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식들이 다 컸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요. 할례를 핑계 삼아서 할례 받고 나니까 꼼짝없이 전부 하니까 전부 죽이지 않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가요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철저하게 실패를 하죠.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다 죽였으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다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죽이려고 당시에 족장 시대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를 벌쓸 때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두려워 떨지 말고 너와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로 갈 때 뭐 했어요? 다 묻고 갔는데 보니까 뭐 그 이방 사람들의 뭐 기골이 뭐 이방 사람들이 했던 모든 스칸들 이런 것들이 옷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던 모든 장식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싹 걷어내고 묻고 베델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런 데 계속 전념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실패를 하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예배하고 나가면은 세상 걸로 가득 찬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채찍을 맞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은 신앙인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 나갔다니 하나님 반
세상 반, 딱 절반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살인을 전부 죽이잖아요. 그거 한두 명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냥 뒤로 자빠져요. 인생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뉴스에도 해외 토픽에 나올 뉴스감이 그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지금요.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이니까. 있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베델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냐. 너 20년 갔다 오면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그런다면 나한테 11조 주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싹 잃어버리고 네 마음에 뭐예요? 예배는 드려 형식으로 그 마음은 가득 세상 꼴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잘 깨닫고 야곱의 실패는 결국에는 어떤 거였죠? 두 마음을 푼 거예요. 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장 19절에 보면 20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하는데 반드시요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신앙인들은 예배가 첫째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싹 뒤로 해놓고 다른 거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베크시타 주고 산 이 밭이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소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줘가지고 조상들이 여기서 먹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인도 거기서 실패하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머물르면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뭘 실패했어요? 그거는요 남편을 5을 더 보고 현재도 이혼을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디나가 뭐 다른 사건이지만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통을 당하는 사건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뭘 봐요? 네가 먹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 형식적인 예배 갖고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오늘 야곱이 이 베크시다 주면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걸어가야지요. 바르게 걸어가야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정진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했을 때 어디를 점령했냐면 다윗성을 점령합니다. 다윗성을 옛날에는 시온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온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성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이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때 전부 다 차지해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가서 그걸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성을 그 시온성을 빼앗갖고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뺏을 때 여부수 사람이 놀려대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뺏을 수 없다. 너희들이 전름반이나 맹인들이 오더라도 이 성은 뺏을 수 없다.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전부 빼앗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 전름반이와 맹인들은 이 시온성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살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는 게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무슨 말입니까? 시온성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맹인하고 절름발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름발이는 뭐죠? 쩔룩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에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요. 쩔룩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물론 이 육신의 절름발이가 못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세상도 한발,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는 시온성에 못 들어오도록 속담에 딱 정해놨어요. 다윗이. 그 다윗이 미워했다는 것은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절름발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맹인들은 뭐예요? 어떤 맹인들입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맹인이 어떤 사람인가? 눈 먼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뭐가 맹인이냐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은 베드로후서 1장 9절. 뭐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맹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맹인하고 절름발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다윗이 미워한다 이거죠. 다윗이 미워한다는 건 곧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온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자, 1장 9절 찾았으면 하면, 자,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뭐가 맹인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뭐예요? 맹인이라 이겁니다. 맹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의 정진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으로. 이게 맹인이고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두 마음과 두 생각은 결코 하나님 이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곱이도 그랬어요. 야곱이 실패했는데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을 칭찬해 줄 수분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우선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쭉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옛날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 총독, 빌라도도 총독 나왔었는데 빌라도 가고 나서 그 후에 사도들이 움직일 때 벨릭스가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왔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잡혀서 벨릭스 앞에 와요. 벨릭스 앞에 오는데 그 벨릭스가 마누라가 누구냐면은 드루실라예요.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잡혀오니까 벨릭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하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 믿음의 덕에 지시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하나님의 신앙으로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장차올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 행한 대로 다 갚아주고 불지옥이 있다는 것을 쫙 백보자 심판 그런 걸 쫙 전했더니 벨릭스가 뭐예요? 그 복음을 다 듣더니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 두려움이 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죠.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꽉 들어가지고 자주 불렀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어디로 본국으로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의 휴양지 돈을 여기서 많이 걷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드루실라고 어디에요? 평생을 이제 휴양지에 가서 좀 멋있게 좀 지내보자, 편하게 지내보자.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들어? 폼페이로 갔다는 얘기예요. 폼페이가 그때 가가지고 폼페이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화산지에 다 녹아버렸어요. 그 중에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학자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공존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헤롯 왕이요, 이 사람이 왕 정도 됐으면은요 정치의 이 최고 권위자예요. 그냥 헤롯 왕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것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역사 같은 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뭘 졌냐? 46년 전에 성전을 재건한 건 사람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핵심이죠.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런 거 쓸데없다 치워버려 그러지 않았어요. 달게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고 정말 기쁘게 들었어요. 헤롯 왕이. 그러나 헤롯 왕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나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권력이, 물질이,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걸 붙들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결국에 뭐예요? 충이모서 죽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오늘 여기는 수요예배 금요일에 주일날 나와서 늘 듣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야곱도 잘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도 하고 막 이스라엘도 바뀌어서 거듭나게 되고, 그러나 실패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건같이 하다가 큰 실패를 봅니다. 뉴스에 나올 가정사가 벌어졌어요. 오늘 이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우리가 이 실패를 다시 하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성공했던 것은 뭐냐? 그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난 거예요. 실패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헤롯왕은 거기서 멈춰섰지만, 벨릭스도 멈춰섰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바로 회개하고 다 묻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영적 베델로 가야 성공합니다. 우리는 아멘. 영적 베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의 본문에 보면요, 숫곳이 아니에요. 숫곳. 세겜 지역에 있는 숫곳이 아니에요. 우리과 짐승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엘헬 헤로이 이스라엘 부르도 하나님은 거기는 받지 않으시는데요.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그들이 들을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디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 베델이 약속하신 장소예요. 영적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교회예요. 이게 참, 노명희 권사님 강의가 조금 늦었는데 총기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우리가 영적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거자 홀을 단신해가 하다가 거기다 기름 부고 하나님 교회 세운다고, 하나님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늘날 보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지금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전국적으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12,000개 교회가. 그런데 왜 닫았을까 보니까 코로나 기간 성도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비대면 예배, 그럼 코로나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파자마밥으로 예배 드리고, 여행 가다가 비디오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더란 얘기예요. 오늘은요, 예배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영적 베델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 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야곱과 하나님과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베델에서 싹이 텄어요. 그 잠잘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딱 보니까 여호와가 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 첫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큰 은혜를 주셨던가 작은 은혜를 주셨던 그때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일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바로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 베델은요, 부활신앙, 부활과 재림신앙이에요. 부활과 재림신앙. 왜? 베델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저 보좌. 보좌를 봤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 생각 안 하니까
사닥다리가 올라가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올랑내리를 하죠. 이 상황을 우리는요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 보여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마치 사닥다리처럼 천사들 우편에 쫙 올라가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재림해서 재림되시면 재림할 때 우리도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재림해야 될 줄, 우리도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자꾸 아파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70여 인생 80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거는요 죄성이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이 몸은 버리고 가야 돼요. 이 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요 새 차 뽑아야지요. 고장난 거 자꾸 타면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돈만 더 들어가요. 나중에 그러면 새 차를 싹 뽑으면 꽤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새 차 뽑아야 돼요. 몸도 새 차예요. 새 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새 차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몸. 부활 주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오늘 지금 세계 정치 경제가 아주 무섭게 돌아갑니다. 지금 북한에서 막 핵무기 실험도 한다고 그러고 막 퍼 쏘대잖아요. 미사일 쏘대잖아요. 도너들 레그노가 항공모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지금요. 푸틴은 핵 단추를 누르니 많이 그러고 유럽에서는요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스위스는요 지금 19도 올 겨울에 추우면 난리 난답니다. 유럽이요. 19도 올라가면은 더 넘게 하면 벌금 내는 법안이 상정됐대요. 스위스는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지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나 그 마지막 끝에는요. 어두울 때 새벽별처럼 빛나게 그리스도가 새벽별처럼 오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베델의 환상이에요.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베델로 가야 그런 소망으로 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도 성공하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시련들이 왔을 때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도 온전해지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야곱의 실패를 살펴보며 또 우리들의 실패는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야곱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것들 잡스러운 것들은 전부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신앙으로 영적 배달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세상 눌러요.